잠들기 전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이름 하나. 깊은 새벽 오랜 생각을 만드네. 넌 어쩜 그리 예쁘면서 성격도 좋은지, 널 감싸는 빛나까지도 빛나게 하는지, 내가 꿈꿔왔던 꿈과 드디어 만난 거야. 난 밤이 오면 네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아. 그래도 설레임에 일찍 눈을 떠. 나도 모르게 내 안으로 들어와. 날이 갈수록 점점 마음 깊어지는데, 술 마시는 날이면 더 보고 싶고, 날씨 좋으면 함께 놀러 가고 싶어. 잠이 오지 않아 난 너 때문에. 요즘 날 웃게 만드는 너 때문에. 그대 눈코입 그대 목소리, 내게 곡인 하루의 시작과 끝엔 언제나 네가 찾아와. 나의 우주는 이미 너에게 와. 넌 어쩜 그리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지, 날 감싼 어둠까지 모두 잊게 만드는지 넌 모르길 바랬지만 이제 느끼고 싶은가. 밤이 오면 네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아. 그래도 설레임에 일찍 눈을 떠. 나도 모르게 내 안으로 들어와. 날이 갈수록 점점 마음 깊어지는데, 술 마시는 날이면 더 보고 싶고, 날씨 좋으면 함께 놀러 가고 싶어. 잠이 오지 않아 난 너 때문에. 요즘 날 웃게 만드는 너 때문에. 내게 전화해. 가끔 그냥 뭐 하냐고 실없이 묻지만 맘은 그게 아닌걸. 사실 머릿속은 나였고 가슴은 두근거렸어. 사랑해. 너의 모든 게 아름다워. 잠 못 드는 밤, 설레이는 밤, 열린 창문 밖으로 날아가 너를 안고 싶어.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아. 나도 모르게 내 안으로 들어와. 날이 갈수록 점점 마음 깊어지는데, 더 보고 싶고, 날씨 좋으면 함께 놀러가고 싶어. 잠이 오지 않아 난 너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낙윤 교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는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함에 있어서 저보다 조금 더 뛰어나시고 저보다 조금 더 훌륭하신 그런 교수님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대한 성경의 내용으로 보시면 김윤희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김윤희 교수님은 미국 웬스턴 신학교에서 석사를 하셨어요. 목회학과 신학 석사를 마치셨고, 또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따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횃불 트리니티 대학교 대학원 그 학교에 6대 총장으로 선임되셔서 지금도 이제 총장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고 계시고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는 그 단체 안에서 그 제일 높이 계시는 그 대표 박성민 목사님의 아내가 되시면서 전체 총괄하는 성경적인 부분들을 함께 돕고 있고, 고문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도 감당하고 있는 매우 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윤희 교수님께서 하시는 강의를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매우 재미있게, 그리고 우리가 듣기 쉽게, 그리고 하나의 성경을 매우 짧게 강의를 해주셔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 두 가지의 성경을 가지고 오늘 한 10분 정도의 강의를 우리 김윤희 교수님의 강의로서 듣게 될 텐데요. 그냥 제가 부탁을 드려서 강의를 들었다라기보다 강의 출처가 따로 있어서 제가 퍼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희 교수님의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 유튜브 채널의 이름은 성경 에센스라는 주제고요. 그 성경 에센스라는 그 유튜브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제 고린도 전후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강의를 진행할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제가 그것을 편집하여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 에센스에 대한 내용의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내용들, 그리고 성경,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신약에 대한 내용들도 매우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시간 되는 대로 그곳에 들어가셔서 보신다면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들과 전체적인 개괄을 조금씩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김윤희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10분 정도의 짧은 강의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김윤희 교수님의 강의를 마치고 나면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고린도 전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말씀을 가지고 짧게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부터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린도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한 고린도는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묘한 지형으로 인해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로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도시입니다. 현대에도 이 두 곳을 연결하는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로 절경을 이룹니다. 고린도는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와 이탈리아로 향하는 레카이온 항구, 동쪽으로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에게해로 나갈 수 있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어서 각각 아시아와 이탈리아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1세기 중엽 해방된 노예, 퇴역 군인, 상인, 무역상 등이 고린도로 흘러들어왔고 잡다한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활기 넘치는 신흥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물질주의적 사치스러움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하여 여러 신전들과 종교 창녀들로 인해 관능적 생활 방식과 방탕한 삶을 즐기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여행의 중심지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부유한 교인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으나 교인 대부분은 도시 중심가에 거주하는 최하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한 통의 편지를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신약 성경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원거리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목회를 했고 고린도전서는 그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쓴 것으로 주후 54년, 5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직접적 발단이 된 두 가지를 서신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11절에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사업차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을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으로 풍비박산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전한 겁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일행이 가져온 헌금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그들이 가져온 서신에 담긴 여러 의문들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와 같은 표현들은 바울이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권력투쟁과 연관된 문제로 인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이 편애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다투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의미의 대명사였는데 이러한 세속적으로 퇴폐한 생활 방식과 성적 문란함이 교회에도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는 근친 상간의 문제가 있었으며 창녀와 관계를 맺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성, 결혼, 이혼, 독신 등 성윤리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그 외에도 교우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툭 하면 이교도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 우리나라와 같이 고사나 제사가 만연한 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 먼저 온 자들이 성만찬에서 배를 채워서 뒤늦게 온 가난한 자들은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음식이 없어 굶는 형식적 예배의식의 문제,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의 문제 등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으며 고린도전서는 이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나갑니다. 교단을 나누고 교회와 교인들을 분열시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준 것임을 주지시키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사랑장으로 유명한 13장입니다. 그는 영적 은사를 구하며 살되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사랑의 영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학문적인 이슈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문화 속에서 매일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해 성경적인 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어떻게 신앙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꾸짖으며 조언을 주기에 고린도전서는 신약에서 가장 실용적인 책으로 꼽히며 실천신학의 보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의 문제가 현대의 교인들이 세속적인 환경에 살면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린도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도중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씁니다. 내용으로 보아 고린도전서와 시간차가 크지 않을 때 쓰여졌을 것입니다. 서신 교환을 통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일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원래 그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었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방문이 성사되지 않았고 대신 디도를 통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디도가 그들에게 전달한 이 서신은 신약 성경에는 없는 것으로 내가 이 편지로 인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는 7장 8절의 표현 때문에 근심의 편지 또는 비통한 편지라고 불립니다. 그 편지에서 제시한 해결책이나 요구사항들을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전해받은 사도 바울은 기쁨을 전함과 동시에 자신이 교회에 대해 안도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한 모금 참여를 독려하며 자신을 대적하는 소수의 무리를 향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서신 자체가 독특하고 뛰어난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신의 경지를 뛰어넘어
마음을 진솔하게 털어놓은 이야기로서의 독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희석되지 않은 언어로 토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를 오해하는 그들을 향해 가슴 아픔을 표현하며 그들 간의 다툼을 일으키는 이들을 호평하기도 하며 자신의 개인적 고통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숙하게 하심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놀랍게도 복음의 진수를 절묘하게 결합시켰다는 면에서 훌륭한 문학작품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방문하는 대신 서신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마음을 나누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새 언약을 논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돌판에 새겨진 외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을 포함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옛 언약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며 새 언약의 영광을 논하면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더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차이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커다란 차이일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들은 외적인 것을 주장하는 일에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10장 12장에서 언급된 큰 사도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단순히 사도로서 사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해준 복음의 진수를 왜곡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 언약에서 새로운 마음이 그토록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통해 서신의 마지막까지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약하고자 함이 약함으로 이해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옳은 자인가가 아니라 옳은 것, 즉 선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서신에서 그들을 향해 강한 어조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기 위함이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도의 권한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도 이 서신을 읽으며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듣고 오셨습니까? 김윤희 교수님 강의 참 잘하시죠? 짧고 굵게 한 10분여 시간 동안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강의를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많이 배우셨습니까? 저도 김윤희 교수님의 강의를 많이 들어보면서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들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강의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었고 또 감동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 안에는 가장 깊은 그리고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핵심 단어이자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그 문장으로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13장에 있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장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인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정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의 나이대,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이성 친구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성 친구가 없다면 우리의 연예인이 됐든지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반려견, 반려묘가 됐든지 내가 사랑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겠죠. 그 대상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나요? 가족들이 떠오르는 학생이 있다면 정말 효자, 효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부터도 사랑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먼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두 번째는 저희 가족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저의 아들, 저희 가족들이 떠오르게 되어지고 또 사랑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학생 여러분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란 단어가 생각날 때 어떠한 대상이 떠오르게 되어지나요? 사람마다 또 개인마다 각자 생각들이 다르고 또 개념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사랑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학문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 사랑의 사전에 기록되어지는 그 사랑의 정의가 무엇일까? 보면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이런 단어가, 이런 문장이 남녀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로 변화되었다,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또 비슷한 말로 연애라는 단어가 있죠. 이 연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긴 문장이었어요.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이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함 이라는 문장에서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함이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애정이라고 하는 단어도 참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애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애인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었는데 남녀 간에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는 문장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랑이 됐든 연애가 됐든 애정이 됐든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 사전적 의미는 조금씩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적 차이에 맞추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또 개개인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사전적 의미를 조금씩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이 있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제 안에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영화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If Only라고 하는 영화예요. 우리 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영화인지 모르겠네요. 이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But if you do that, then you're living your life fully. It doesn't matter if you have 5 minutes or 50 years. Samantha, if not for today, not for you, I would never have known love at all. So thank you for being the person who taught me to love. And to be loved. I don't know what to say.
네. 정말 긴 영화인데 짧게 편집하여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짝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랑하는 대상과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관계적으로 관계함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볼 때 우리는 계산적으로 어떠한 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깊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닌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되어져야만 진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한 사랑을 늘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아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채우기 위한 내 허전한 마음, 내 부족한 마음, 내 여전히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사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프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이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하기를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줘서 고마워 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이 남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이 여자친구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이 여자를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닌 이 여자를 위해서 사랑하게 되었다. 이 여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 이 여자가 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전 이것이 성경에서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다고 믿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에 대한 모든 말씀들은 결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상대방을 위하여서 표현되어지고 생각되어지고 느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 나를 채우기 위해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채우기 위해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내가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그리고 그 진짜 사랑을 나 또한 받고 있는 건지 함께 이야기해 보시고 공유해 보시고 서로를 이해하시면서 배려하시면서 예쁜 사랑들을 많이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도 예수님의 사랑도 포함되어져 있고 사도 바울의 사랑 또한 그 안에 깊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 모든 사랑들이 이 성경 말씀 속에 깊이 압축되어서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 그 모든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짧게라도 한번 성경 말씀들을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얻어가시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경험해 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 말씀드리면서 마칠게요. 이게 깨져버렸는데 이런 문장이에요.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를 위한 사랑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까지도 함께 가득 채워 보내는 일주일 보내시고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